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양 성모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우와 폭우로 폭염으로 힘들었던 여름도 지나가고 가을을 맞이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여름을 지나면서 울창해지고 또 열매 익어가는 것처럼 우리 삶도 우리 신앙도 그래야 하는데, 하지만 오히려 우리 심령은 메마르고 공고해지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우리의 허물만 아니라 은밀한 가운데 저질렀던 그 죄악까지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함께 할렐루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길을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무더운 날씨와 폭우로 인해 어려운 가운데 한 주간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죄 가운데 생활하다 이 거룩한 날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 전에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정신께를 사랑하시사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성도들 세상 모든 것 내려놓고 갈급한 심령으로 나왔습니다.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시며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실 줄 믿사오니 말씀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담아 간구할 때 이루어 주시며 응답받아 감사와 찬양이 넘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은혜가 되어 이 어려운 시국을 잘 극복하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주님 나라 확장과 이웃의 영혼 구원과 이 민족과 온 열방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도다 칭찬받으며 책망받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였지만 이 시간 내 자신을 돌이켜 볼 때에 내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며 믿음 생활 하지는 않았나 뒤돌아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며 바라시는가를 깨닫게 하옵시며 형제를 미워하며 용서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이해하며 존중하며 주님 오실 때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그간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과 불안 속에 살 때에 건강을 지켜주신 주님, 어서 속히 종결시켜 주시사 모든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도록 굳건하고 담대한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폭우로 인해 모든 재산과 생명을 잃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유가족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옵소서.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한 심령 한 심령 받은 은혜 잘 지키며 주일 성수 잘하며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지켜 주옵소서. 교육관을 건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장마로 철로 인하여 어려움이 있지만 건축위원회와 시공사와 협력업체들과 한마음 되어 모든 공정이 잘 진행되어 아름답고 튼튼하게 잘 건축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을 사모하여 하며 예배드리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가정에서 병원에서 처한 곳에서 치료 중인 환우들 기억하옵시고 찾아가 주시사 능력의 손 치료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연약한 부분이 힘을 얻고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준비하신 말씀 전하실 때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며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사 말씀 은혜되어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시옵시며 한 주간 세상에서 생활할 때 말씀의 힘이 되어 어려움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으로 영광 돌려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신 바라고 주가 죄를 살피며 녹아는 이 소리여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영성하십니다. 봐주고 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저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오래고 예수님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구약 성경 역대하의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 같이 역대하 7장의 말씀입니다. 7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도 물러가면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하늘이 청명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계절, 풍성한 계절을 앞두고 우리 신앙도 더욱더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건
소생할 뿐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는 것, 나아가 다시 생명력이 넘쳐나게 되는 현상을 가리켜서 부흥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생겨나지 않습니다. 부흥의 주체는, 부흥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이 부흥의 파도를 우리가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동참하게 하시고 나아가 부흥에 쓰임받게 하십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오늘 우리들도 이 부흥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또한 부흥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만이 아닙니다. 우리 정신교회라는 신앙 공동체 또한 부흥에 동참하게 될 뿐만 아니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 부흥에 동참하고 이 부흥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일으켜주시는 이 부흥을 통해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또 생명력까지 넘쳐나게 되려면 어때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부흥의 원리를 4가지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2가지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7장 14절 말씀으로 가보십시오. 7장 14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지난 2주일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흥은 첫째로 회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본질상 죄인이고 또 죄악이 넘쳐난 세상에 물들 뿐 아니라 이 세상은 더욱더 종말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또 믿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물질과 쾌락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도 하고 우리 믿음도 세상 부여와 안락한 삶에 변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빛이사 소금인 우리가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고 또 정화하며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떠합니까? 그 어두움에 삼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새 속에 물들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아가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으로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을 뿐 아니라 폭우로 인한 홍수, 폭염으로 인한 가뭄과 같은 이상기후에 시달리면서 그 피해까지 보고 있기에 우리는 더욱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 본국에서 수치를 당하고 있는 데다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여전히 무너져 있고 그 성문까지 파괴된 가운데 방치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느헤미야는 충격을 받습니다. 주저앉아서 펑펑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땠습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단지 지난날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만 아니라 자기 집안이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저지르는 죄로 말미암았음을 고백하면서 그는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참되게 회개하며 헌신하기까지 하자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고 더 나아가 온 이스라엘이 다시금 살아나고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이제 죄를 죄로 인정하고 이를 심각하게 여기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는 참된 회개까지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되려면 참된 회개와 더불어서
지난 주일 스스로 낮추는 겸손이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죄 중에 죄는 다름 아닌 바로 교만입니다. 우리 자신을 실제보다 더 높이는 행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낮게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비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교만한 가운데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은 자기 자신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 어떻게까지 나아갑니까?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이냐 그렇게 행하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거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뜻,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지금 하나님이냐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장 교만한 상태가 바로 영적 교만입니다.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 채 신앙생활을 하거나 영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그냥 그럭저럭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한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심령이라면 어떠합니까? 아주 작은 죄라도 그것을 심각하게 여기면서 철저하게 회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욱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만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른 모든 죄는 다 청산나더라도 끝까지 우리를 주장하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어때야 됩니까? 스스로 낮아져야 됩니다. 먼저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이란 하나님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자기 포기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까지 다 내려놓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만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름 아닌 바로 예수님께서 이런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교만함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스스로 낮추고 겸손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생명만 아니라 삶이 살아나고 다시금 생명이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이렇게 소생하고 새롭게 되는 부흥은 회개와 겸손,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가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7장 14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7장 14절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원리로 크게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겸손,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네 번째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각각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를 모두 기도 하나로 묶을 수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회개 없이는 기도를 제대로 드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찾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기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적 교만함에 빠져있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 기도하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평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 상달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자기 자랑을 일삼는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냉정하게 평가하셨습니다.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는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상달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어떠합니까? 그것도 꾸준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면 회개와 더불어서 겸손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겸손 기도를 다 합쳐 다시 살게 되고 새롭게 부흥하는 그런 부흥에 오직 기도만 가능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은 항상 기도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항상 겸손과 회개, 나아가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어 남유다도 풍전등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남유다 전역도 쑥대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수도 예루살렘만 겨우 남아 포위된 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심지어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 일부가 무너져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무조건 항복하라는 제후 통보를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도 구원할 수 없다면서 그 하나님까지 저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때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와 더불어서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히스기야 왕은 친히 성전에 올라가 그 제후 통첩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날 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적인 구원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심지어 아수르 왕 사느립도 자신의 신하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병도로 다 죽게 되었고 이사야 선지자까지 와서 더 이상 살 수 없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심히 통곡하며 간구하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병을 고쳐 주었을 뿐 아니라 15년을 더 사는 축복까지 더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 놀라운 구원만 아니라 치유까지 일어났고 이후에 놀라운 부흥만 아니라 축복의 역사까지 펼쳐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나머지 제자들은 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 고쳐달라 제자들에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쩔쩔매고 오셨습니다. 마침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이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 이렇게 대답해 주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무리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우리의 능력이 약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쩔쩔매며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면서 살아가는 그 원인이 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다름 아닌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도가 너무나도 부족하게 이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영혼만 아니라 우리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생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생명이 넘쳐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초대교회처럼 함께 모여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기도도 못하는 우리 자신이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렇게 여기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지만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보태기만 해도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위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처럼 진동하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신앙, 나아가 우리 삶까지도 흔들어서 새롭게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새롭게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이 다시 살아나고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생명 넘치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스스로 낮아져 겸손해야 합니다.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넷째로 우리 안에 간절함까지 있어야 한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향한 간절한 열망과 사모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이 말은 신인 동령론에 근거합니다. 신을 마치 인간과 유사한 존재처럼 그렇게 표현하거나 가지는 관점을 말하는데, 그런데 본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형상조차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직접 만났지만 그 음성만 들었고 그 영광만 체험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이 말은 사실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는다는 말은 우리 인간이 경험하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왕과 같은 그런 힘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긍휼과 자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처럼 내 얼굴을 구하라는 이 말은 기도하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또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도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심지어 통곡하면서까지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함같이 우리 또한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갈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될 뿐만 아니라 변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나고 소생할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넘쳐나는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네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회개, 겸손, 기도, 간절함, 이 네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야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히 낮아져서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면 어떤 일을 일으켜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까? 14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하반절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자신의 백성의 그 간절한 기도와 갈망을 어떻게 하십니까?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들어주실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응답만 아니라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 단잠을 설치면서 새벽을 깨워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도까지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되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울 뿐 아니라 때마다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요 심야에까지 나와 기도할 수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 역사하십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만 아니라 역사까지, 아니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다 주관하시며 다스리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되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도 꾸짖지 않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용서해 주신다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용서함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에 얽매이지 않게 되고 이제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참된 자유와 해방만 아니라 그 기쁨까지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제가 다른 교회에서 목사로 안수받고 새롭게 부임한 교회에서 중국 연변을 다녀오게 했습니다. 두만강 강변에 있는 조순족 교회에 가서 이틀 동안 그 지역의 교육자들과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는 집회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교육과 관련된 그런 훈련까지도 그렇게 직접 하게 해서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자들, 그곳의 조순족 교육자들과 그리고 또 교사들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또 직접 본 적이 또한 있습니다. 중국이 철저하게 공산 치하에 있을 때에는 북한보다도 사실 중국이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수확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뿐만 아니라 부의 역사가 조선족만 아니라 중국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농사가 잘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매년 풍년이었습니다. 심지어 주체하지 못할 정도로 풍년이 되어서 옥수수 대부분을 심지어 사료로 쓰고도 어떻게 하지 못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똑같이 비가 내리는데도 한쪽은 풍년인 반면 북한은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북한 사람이 또한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그런데도 흉년이자 매년 흉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중국인들조차 하나님이 벌을 내리셔서 저렇게 되었다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조선족 교육자들만 아니라 중국에 있는 교육자를 통해서 다른 이야기가 들려오고 시작했습니다. 시진핑 정권이 중국에 들어서고 나서부터 나라가 심참치 않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은 다 쫓겨났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사들은 모두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했고 조선족 교회의 십자가조차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 중국의 경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추락하고 있습니다. 가뭄과 홍수로 그렇게 풍년이던 농사가 망치기 일쑤라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런데 북한은 더 심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 위에 더 추락하고 더 흉년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살기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땅을 고친다는 것은 단순히 농사만 잘 되게 하겠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살아갈 수 있는 경제적인 여건을 하나님께서 활성화시켜 주시고 또 국제관계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까지 주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경제도 서민들이 살아가게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이 나라 문화가 융성하기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해져 있는지 모릅니다. 남북 간의 관계는 여전히 요원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붕을 갈망하면서 회개하고 겸손히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금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이제 우리 삶의 모든 영역까지 넘치는 축복까지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부흥에 참여하고 그 주역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기도하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나고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새롭게 생명이 넘쳐나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을 보내면서 이제 풍성한 가을을 맞이하기 앞서서 우리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이 다시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생명이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나아가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이 이렇게 부흥되어지기를 열망합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진정으로 부흥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더욱더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함을 꺾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찾되 기도하게 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까지도 주여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우리 가족이 살아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온 성도들 이 나라 이 민족까지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 서서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낭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량없도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까지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소원까지도 연락해 주셔서 이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고 늘 강건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하는 모든 연약함 모든 질병만 아니라 어둠의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예배 중에 쓰러진 분이 계셔서 지금 응급조치를 하고 또 119가 와서 지금 그렇게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양해를 좀 구하고요. 네, 혹 그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이 또 이렇게 발작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뜻하지 않게 심정지나 또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옆에 있는 분이 또 조치를 취해 주셨고 우리 교육자가 조치를 취해서 또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데 이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우리 앞에 있는 분하고 함께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강건하십시오. 평강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돌아오는 목요일 날 9월 1일 월사 기도회로 드립니다. 우리 함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주보에 미처 실지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추석 연휴로 착각을 해서 구역 연합 예배도 그렇게 9월 2일 금요일 날 재개합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도 함께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기도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서 예배 후에 당회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이후에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에 원래가 있는 것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되신 분 참여해 주시고,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에스라 성경 과정도 그렇게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성경 공부반은 그대로 또 그 반에 맞게끔 진행하시면 되겠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성경 공부는 추석 연휴에 그렇게 함께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관 건축 헌금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완납하신 분도 계시고 또 더불어서 또 작정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 외에도 작정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또 여러 장로님들과 그리고 또 성도님들 함께 헌금을 드려주고 계십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혹 필요하시면 바로 밖에 교육관 건축 헌금 안내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일에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유순근 권사님 동생 되는 유옥은 집사님이십니다. 전에도 그렇게 심정지가 있어서 병원에 그렇게 입원하셔서 정말 고생을 하시다가 살아나셨고 극적으로 회복되셔서 다시금 교회를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중에 다시 또 심정지가 오신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몇 차례 그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조치를 취했고 아마 지금 다시 심장 이렇게 마사지를 해서 아마 돌아와서 지금 이제 조치를 취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조금 다 마무리가 되는 데까지만 우리가 이동하지 않아야지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없이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인생이 다시금 살아나고 다시금 새롭게 변화될 뿐만 아니라 생명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이제 철저하게 회개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뿐만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다시금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쓰러진 우리 집사님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슬퍼하는 그 가정 위에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